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탄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라나게 되면은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조금 자라다 보면은 자기 친척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 간 사람들은 군대에 가서 위 상사를 만나고 아래 부하 직원을 부하도 만나고 전우들을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도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위에 상사를 만나고 밑에 있는 부하 직원 동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좋은 부인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남편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내 아내를 만나고 내 좋은 그 남편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한 해에 결혼한 사람들이 한 25만 7,600건 정도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헤어지는 사람이 10만 8,700명이 가족이 헤어져요. 하루에 130가정들이 헤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할 정도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점점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만남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헤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남편, 아내를 만난 것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좋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제자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축구 선수 가운데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거스 히딩크라는 감독을 만나가지고 잘 배운 다음에 그가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돼서 저 유럽의 명문구단 맨유 팀에 가서 열심히 이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피겨 스케이팅으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라는 그런 그 선수가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는 순간 아주 인기를 얻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김연아 선수도 캐나다의 오쇼라는 코치를 만났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1등 선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요즘 뜨고 있는데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를 보니까 아주 좋은 아빠예요. 어릴 때부터 혹독하게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27살 나이에 세계적인 선수가 돼가지고 엄청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선수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생을 만난 것도 굉장한 그 축복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만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조그마한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이 세상에 그분이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몸에 다 담당하시고 저 뒤에 십자가인데 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에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분만 믿기만 하면 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만나기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거듭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아주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을 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한 75억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근데 이 75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23억 2,55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한 33%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5천만 가운데 지금 1,200만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돈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이 출중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권세가 당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잘났는데도 불구하고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를 믿어서 그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만난 사람들의 종류를 보니까 한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 병든 사람을 만났어요. 병든 사람,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이런 그 시각장애인이 많았습니다. 안질뱅이가 많았습니다. 중풍병자가 많았습니다. 문둥병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병을 다 치료하시는 그런 능력을 베푸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흉악한 어떤 병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병 때문에 고생당한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치유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 속에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고침을 베풀게 되니까 그가 온전한 정신이 돼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악한 영에서 해방을 받아서 이 세상을 해방자로서 살아가는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난 사람들, 죄인들을 만났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험한 인생을 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저 사마리아 수가성에 남편이 5명으로 창녀처럼 매춘녀처럼 사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그 사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리스도 주님을 갖다 마음에 영접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저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 세무서장이에요.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열심히 끌어모아가지고 종도 많이 거느리고 돈도 많이 갔던 이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줬습니다. 만나자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그 다음날 내가 내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이 억지로 빼앗았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변화받아가지고 자선사업가가 되게 되고, 병든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고침을 받게 되고, 영에 잘못된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오늘 저는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참 좋은 기회를 줬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을 다니는 2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2 학생은 저녁마다 술집을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아주 세상에 쾌락에 젖어가 살던 2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둘이 술을 마시러 가려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오늘 예배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 앞에 그날 설교하는 이 설교 제목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죄값은 사망. 따라서 할까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보는 순간 갑자기 청년 하나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 친구에게 우리 들어가서 예배당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에이 쓸데없이 거기 왜 들어가냐고. 그 친구는 술을 마시러 떠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날 예배를 들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거기서 그가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고 자기 죄를 다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숫집을 다 끊어버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마침내 그가 미국 나라의 제22대 대통령 클리 브랜턴은 이런 대통령으로 당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했을 때 그날 그 예배당 앞을 지나가다가 숫집으로 간 그 친구는 흉악한 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이제 그날 주는 신문을 딱 보니까 그날 술집을 가지 않고 예배당에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되던 그 취임하는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가슴 찌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설득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처음 이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클리 브랜턴 대통령처럼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좋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인생에 바뀌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5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행복의 첫 번째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냐? 수라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 생활에 여유 있게 사는 것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얘기해서 몸이 건강해가지고 아주 집안이 편안해가지고 사는 것을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고종명이라고 얘기를 해서 고종명이라고 얘기를 해서 하늘이 주는 명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을 갖다가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요도기라고 얘기를 해서 윤리의 가치대로 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는 이런 사람을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늘이 주는 명대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세상에 돈과 명예와 지위를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참된 나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을 줄까? 내가 세상에 돈을 많이 갖고 사는데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 아니에요. 돈만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다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누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도 우리 마음에 참된 행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1960년대 최고의 여배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릴린 먼로라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왕이 그 여자 배우를 갖다가 왕의 그 생일잔치에 초대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배우였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그 여왕이 특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왕실까지 초청받을 정도로 아주 세계적 유명한 그런 인기를 끌던 배우였습니다. 이 여인은 미국뿐만 아니라 그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인기를 끌던 여인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마음에 참된 행복과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마음이 우울하다가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니까 우울증으로 고생하다 36살의 젊은 나이에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가 남긴 메모지를 보았더니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그 메모지에 나는 명성과 인기가 있었지만
이것은 다 일시적인 행복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나의 인생은 마치 한 손으로 손바닥을 친 것 같은 삶을 살았고 허공을 치는 이런 삶을 나는 살았다.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끼고 이상의 아름다운 것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거기는 참된 행복이 없었다. 최고 미모를 가지고 있고 수백 대의 팬레터를 내가 받고 천만원짜리 엄청난 돈을 가지고 살았지만 자기 마음에는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었어. 밤마다 소문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주는 모든 명예와 세상에 주는 모든 돈과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우리의 마음, 이건 채울 길이 없어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마음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게 하면 공허한 마음, 우울한 마음을 해결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행복한 사람은 네 가지 삶을 살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따스할까요?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칼 라이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 일을 찾는 사람이 행복하다. 반대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남의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가서 청소를 해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요즘 우리 교인들 보니까 요양원에 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도와주는 분이 많이 계신데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최고로 즐겁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직장 갈 때 마치 소풍을 가진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고 아이고 지긋지긋한 하루가 시작이 됐다. 이런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여러 회사를 다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 공장에 가니까 공장장이 이제 그만둬서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장을 이제 뽑기 위해 가지고 후계자를 쭉 조사해 보니까 그때 그 회사에 아주 그 평생 동안 땜쟁이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발견했어. 아하, 저렇게 진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갖다가 공장장을 세우면 이 공장이 잘 돌아가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당신 와가지고 이 공장장에 대해서 이 회사를 운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땜쟁이가 하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땜쟁이만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즐거움이 있지. 만일에 당신이 나에게 공장장을 맡겨주시면 나는 경영하는 전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나는 이 땜쟁이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두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카네기가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은 자를 마다하고 땜쟁이를 즐겁게 하는 그 모습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평생 동안 대통령 월급을 내가 줄 테니까 평생 동안 내 밑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이 거기서 아주 끝까지 일을 잘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웃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해요. 따라서 웃으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15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웃기만 하면 우리의 건강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45분을 웃으면 우리의 고혈압이나 스트레스나 현대 질병이 서서히 다 고침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웃음 치료가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저 일본 같은 나라는 웃겨주는 기계가 생겼어요. 막 간질러가지고 억지로 막 웃는 거예요. 억지로 웃다 보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병도 낫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암 선고를 받아가 이제 죽을 운명이니까 뭘 할까? 평생 동안 웃다가 죽자. 그래 가가지고 웃기는 그 비디오를 착 들다가 지하실에 쭉 박혀가지고 매일같이 웃기는 그 비디오를 틀어놓고 계속 깔깔깔 껄껄 웃으면서 계속 웃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한 달 동안 한 달에 병원에 가서 이러니까 암이 점점 죽어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죽어들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계속 웃어도 그 병이 다 치료를 받았더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웃게 되면 통증이 완화되게 되는데 우리 몸속에 엔돌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엔돌핀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막 웃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암세포가 300개 내지 한 400개 정도 암세포가 생깁니다. 암세포가 누구든지 다 생겨나는데 우리 몸속에 웃게 되고 우리가 엔돌핀이 확 나오게 되면 암세포를 그 엔돌핀이 다 죽여버린대요.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는 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애기들 있잖아요. 꼬쪼마 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는가 하면 400번을 웃는데 하하 꼴꼴꼴 막 웃을 일도 안 되면 웃어요. 애기들은. 근데 어른들을 보니까 하루에 6번밖에 안 웃는데 아마 6번도 안 웃는 사람 여기 많으실 거예요. 괜히 인상 푹 쓰고 저를 바라보는 계신데 웃으시면은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위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그랬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진다 그랬습니다. 웃으며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 따라서 사랑하며 살자. 우리 사람들은 우리 아까 찬양대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이에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행복이에요. 이게 참 좋은 일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갖다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주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누가 귤을 제일 이렇게 잘 키웠는가 귤 이제 콘서트 대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귤을 아주 제일 크게 이렇게 키운 그 사람이 1등한 사람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귤을 갖다가 잘 키운 이유가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주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귤한테 사랑한다 쓰다듬어 줬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 식물이 점점 건강하게 자라더니 귤도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 다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동물도 말을 알아듣고 식물도 말을 듣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하면요, 이 사랑에 우리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이 이 생 살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따라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 불안과 연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누구에게도 아내도 못 믿고 남편도 못 믿고 이 나라도 못 믿고 다 못 믿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을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맡게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을 갖다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평탄하게 우리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에게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 무거울 때 짐을 내놓고 올라가면 가볍지 않습니까? 내게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이나 인생의 걱정과 근심과 걱정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인생의 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얘기 끝을 맺겠습니다. 1963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강원도 인제에서 이득주라는 중령 일가족을 밤중에 들어서 도끼로 6명의 가족을 다 죽인 사건이에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6명의 사람을 도끼로 쪄 죽었는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당시 그 중령 중령 그 집에 가서 당번으로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자기 애인이 면회를 왔어요. 이게 왔는데 나가려고 마땅한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때 거기 있는 그 중령의 그 신발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신고서 나가서 애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 준용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그 당번을 갖다가 깜빵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7개월 동안을 깜빵 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7개월 동안 깜빵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복수심이 끓어요. 어떻게 신발 하나 이렇게 건드렸다고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내가 나에게만 죽여버리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도끼를 하나 챙겨가지고 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강원도 인제 그 관사에 딱 찾아가지고 가족들이 자기들 쫓아 들어가지고 가족을 갖다가 도끼로 해가지고 6명의 가족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끔찍한 일은 원래 그 박준용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감옥에 보냈는데 이 박준용 이 대신 분이 딴 부대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준용이라는 사람이 다 거기 와가지고 올겨울에 이준용이라는 사람이 그 밤중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오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이 이제 붙들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었는데 사람 6명 죽이니까 이 눈빛이 바뀌어버렸어요.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성취선철적으로 이 눈에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치소 안에 그가 있을 때 구치소 소장이 이렇게 감옥을 들었는데 손으로 푹 찔러가지고 안경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아주 흉악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을 갖다가 세간의 별명이 눈깔 파먹는 지옥의 염라대원을 할 정도로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의 가족도 다 버리고 친구도 동료 다 그를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서공회에서 일하고 있던 안국선은 지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지사님이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다가 그 친구의 그 감옥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다 한평강도가 낙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자꾸 뜨거워지면 내가 그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특별하게 이제 혜택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찾아가서 그 친구가 눈에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쫓아가서 그 사람을 가서 손을 먼저 피 묻은 손, 살 있는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들이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사람을 앉혀놓고 그에게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주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형제님, 사람들은 언젠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할지라도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는 당신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져간 성경책을 주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이 성경을 읽으세요 하고 성경책을 놓고 나왔습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지난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또 새벽마다 기도, 하나님 그 사람 영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뜨겁게 기도하고 며칠 지난 다음에 감옥을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얼굴이 바뀌었어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준 성경책 읽어봤나요? 예, 제가 몇 번, 5번이나 읽었어요. 5번 읽었어요. 그래요. 구약 성경과 찬송가를 넣어줬습니다. 그들이 이 친구가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열심히 성경을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자기 동네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몇 번 여름 성경 학교하고 몇 번 가봤지만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주르륵 흘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과거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면서 막 기도하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성경에 푹 빠졌는가 하면 밥 먹는 시간도 다 버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줬습니다. 그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아침에 그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막 일어나 바쁜데 탁 눈을 뜨자마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양으로
하루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도에 갈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계속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형언도를 받아서 사형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전도한 사람이 1800명을 전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총으로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감찰관이 물었으면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주 환한 천사 얼굴을 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 감찰관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저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다음에 내가 찬송을 부를 테니까 찬송가 다 끝나면 그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그리고 인내하신 구세주 찬양을 부르고 마침내 그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흉악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기 계실 텐데 예수를 만나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믿고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야만이 행복이 있을 줄로 알고 있사오니 주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사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변화받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들의 마음을 성령이 감화감동하여 주어서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이런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몸